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말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전이 아니라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 였어요. 아, 이전이 아닌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남들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10주년이 되지만 더 뜨겁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기도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 혹은 더 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기도 늘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그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프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온데,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서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전에는 나의 기도,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 이 문제의 응답, 오직 내 기도에만 포커스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소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평생 기도 신앙생활에도 계속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기도, 내 중심, 내 문제, 내 아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의 사명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내 것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독교의 본 하나님의 뜻도 다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구하는 것을 줘야 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지 않으면 삐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머문다면, 나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예배의 자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깊은, 그러한 영적인 깊이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정말 충격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에베소의 전반에 흐르는,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빌립보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거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탈출했을까요? 탈출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렸다면 나 같으면 올콘이 이때구나 하고서 열심히 뛰쳐나갈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도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영접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옥중일지라도, 착고에 발이 묶여있을지라도,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착고가 풀어져도 감옥의 문이 열려도 즉시 떠나지 않았던 힘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과 에너지가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문제와 고난을 압도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또한 나의 마음을 맞추고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 관통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을, 이게 옳은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도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놓고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체험을 참 많이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그것도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경험하세요. 어떻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경험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커서,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그 은혜와 능력이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로 흘러가고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 무한대로 자원을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티고, 사랑하는 아들아, 12살 때 저는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순간순간 나에게도 아버지가 좀 있었으면, 비빌 언덕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가, 얼마나 많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야, 정말 이게 피부에 와닿나?
당장 우리의 삶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 커서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굉장히 과장되게 들리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삶을 돌아볼 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 실제로 내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역사하셨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적인 하늘의 관점에서의 풍성함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삶에서 어떤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영광, 하늘에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큰 그림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믿고, 오늘 잠시 잠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능력의 삶, 우리 모두가 그러한 능력의 삶을 약속하셨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5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2단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3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 전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빈대요, 감옥에서.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러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래서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은 못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절이 몇 가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인 능력의 삶,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출발점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강해야 되죠? 내면이,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의 능력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면 죄와 허물에 허덕이게 되고 늘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무기력과 무능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다. 유튜브에 많은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그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멘탈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죠? 영혼입니다. 정신을 지배하는 건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도 순간적으로 반짝 우리가 효과는 볼 수 있지 몰라도 영원한 안정과 정말 강건함은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져야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지배돼야 육신이 지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 내 영을 말하는 것인데 내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는 성령의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이 정말 성령이 강한 그러한 지배 아래,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겉모습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 딸내미는 한 번 나가려면 한 2시간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겉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항상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바울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요. 세월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막 조금씩 피부에 와닿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쇠해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집의 거울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약해질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젊을 때는 체력과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강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죄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육체는 강하지만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약해지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이 자라야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전쟁에서 이겨야 외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싸움,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것이, 이 싸움이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매일 싸우잖아요, 저희, 그렇죠?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강건해지겠다,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한한 능력과 자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시죠?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딱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나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딱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야 할 상황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역사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가라앉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성령님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너무나 많은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사도 바울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여기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악이 또한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하나님의 것과 이 사도 바울이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늘 전쟁터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그런데 그냥 싸우는 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리고 8장에서 그 전환점을 맞이하고 해답을 본격적으로 풀어냅니다.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니. 아멘. 결론은 분명해요. 이러한 갈등 싸움이 없지 않아요. 다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 속사람에서 뭐로 이겨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핵심은,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 지배받는 삶. 다시요. 성령께 지배받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거나 주관적인 체험 막 방언을 하고 막 치유되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히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거하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적당하게 깔딱깔딱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3주째 비가 오잖아요. 남가주의 가뭄은 다 해결됐어요. 몇 년의 가뭄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기왕 올 거면 이렇게 풍성하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내면이 채워질 때 그게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묵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상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지배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감정의 문제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속사람이. 예,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예,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겸손이 있고 공격적인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다. 바로 이 상태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계시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단지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혹은 여러분들 가끔 좋은 책을 읽는 것으로 속사람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단단함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자의 내면에는, 이러한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그 삶에 체험하게 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고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내주하게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얘기는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 헬라어로는 카토이 케이사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오이케오, 그것은 집에 살다, 또 카타라는 것은 완전히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한다, 이것은 완전히 정착하여 산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완전히 정착하여 산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집처럼 평안히 거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편안하게, 우리 주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머물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My Heart, Christ Home,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집처럼 방문하신다, 이것을 가상의 이야기로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그 책에 마음은 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에 갔더니 서재가 나와요. 이곳은 생각하는 방, 마음과 지성의 통제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서재에 들어갔는데, 그 서재에 음란한 생각, 세속적인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내 말씀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곳은 욕망과 갈망의 장소예요.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와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거실이에요. 이곳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이 거실은.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 세속적인 관계들로 꽉 차 있고 참된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손님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실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은 작업실을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도구들이 가득한데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이 장난감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 도구들을 영원히 남을 것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서재를 정리하시고 식당을 정리하시고 거실을 정리하시고 또 작업실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도 집에 이상한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악취가 나요. 찾아가 봤더니 한 옷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는 썩은 것, 죽은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옷장, 숨겨둔 죄의 장소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옷장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다른 것을 다 드려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옷장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났고, 이 말하면 주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팔을 드렸다 할지라도, 굴을 드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옷장의 썩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여전히 청소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우리가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방을 오픈하셔야 돼요. 모든 방을 오픈하시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좌정하셔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한두 개 숨겨놓는다면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거 열어라. 그 옷장 열어야 된다. 여러분, 그 옷장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깨끗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꺼이 자리 잡으시면 편안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착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에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편하게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고 옷장을 열고 숨겨진 죄와 악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화의 길, 또 하나님의 능력과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 속사람의 강건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라. 여러분, 올 한 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돼요.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이야기가 와도 뚝심 있게 딱 버티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찬양하세요. 똑같이 예배드리세요. 똑같이 기도하세요. 똑같이 헌신하세요. 똑같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일이 와도 똑같이 이 자리를 섬기셔야 되고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구함을 넘어서서 오늘도 풍성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저희들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열매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또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올해 하나님 모두가 풍성한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